네, 오늘의 주제는 속죄. 예수님의 이제 인격,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고, 이번 주는 이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접근을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오늘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속죄. 그냥 속죄가 뭘까요? 근데 아까도 청년들,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막 거의 안 다녀본 청년들이 막 와갖고, 제가 설교도 일부러 막 되게 교회 용어를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본문 읽을 때도 써있는 대로 안 읽고, 제가 즉석에서 뭐랄까, 저걸 즉석에서 제가 의역을 해서 읽어줬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 뭐 그 사람들한테 그걸 번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라는 거는 기독교 용어죠. 속죄. 신학 용어 같고 기독교 용어인데 평상시엔 잘 안 쓰는 말이죠. 속죄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속죄 뭐야? 속죄는 말 그대로 죄값을 치른다는 거죠. 값을 주고 지불한다. 지불.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느낌도 있어요. 페이한 거, 페이먼트. 뭔가 지불한 거. 근데 거기에 그냥 지불한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를 하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죄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처음 새 가족이 이렇게 오잖아요. 전혀 이제 신앙 배경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는지 의외로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본인이 이제 신앙이 있고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막상 얘기를 하려면 아예 생짜배기라고 할게요. 생짜배기, 전문용어 생짜배기가 딱 왔는데 뭔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 얘기부터 하지? 하고 되게 답답스러워. 막상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아는 거랑 남한테 전달하는 거랑 또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안 꺼내본 사람은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시작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특수하게 어떤 사람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 듣고 뭐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정석적인 순서는 아니죠. 그게 정석적인 순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기승전결. 그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되게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순서를 그냥 알게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꾸 깊은 소식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예수님 막 좋은 사람으로 못 만들어서 난리고 뭐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거 못 말해줘서 난리인데,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려면 문제부터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문제. 뭐가 문제냐. 문제를 해결해줘서 기쁘다는 거잖아 지금 복음이. 근데 문제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예수고 교회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 온 그 두 자매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언급은 뭐냐면 죄의 개념부터 얘기를 했어요. 죄가 뭔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뭐 나쁜, 뭐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뭐 씻든지 말든지 해결하든지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의 존재와 죄가 뭔지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죄가 필요해. 얘들아, 너 죄를 속죄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해야 돼. 꼭 이제 네 얘기인데 이제 친구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너야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근데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나도 그런데 알아서 겸손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죄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여기까지 오면 일단 성공이야. 생각해봤더니 이게 진짜 참 문제다. 우리가 뭐 그냥 살고 뭐 그냥 사니까 뭐 사는 대로 바쁘게 살아오지만 실제로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기사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나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동의는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문제인데 그거를 그러면 해결을 하고 그 값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근데 속죄가 필요한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 둘 다 얘기하면 하나가 공의, 공정함입니다. 공정함을 못 보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죠? 왜 눈을 가릴까요? 우리 쪽 사람이면 봐주자,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저짝 사람이냐 이짝 사람이냐가 중요하거든. 실제로 뭔 일을 했는지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게 이제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돼. 그게 공의롭지 못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격이냐면 공의롭고 그 공의의 기준 자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인기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고 정말 찾는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함해요. 공의랑 사랑이랑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공의는 나쁜 소식은 뭐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루틴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를 수 있는데 큰 맥락은 그거예요. 큰일 났어 너, 이거야. 결국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병 걸린지 너 모르지. 근데 사실 이게 병이야. 큰일 났어.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왜 그러냐? 네가 이런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이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쉽게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넓게 얘기하면 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냥 비유를 해요. 남 얘기하듯이. 누가 이렇게 했어.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얘기하는 거야. 나쁜 짓을 막 얘기했어. 그럼 너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나단 선지자가 했던 기법입니다. 다 했던데. 이런 쓰레기가 있어요 지금 왕이시여. 지 양이 그렇게 많은데 1000마리, 10,000마리 있는데 굳이 그 닭은 한 마리 있는 애 거를 굳이 뺏어서 지가 그걸 갖네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자식이 누구냐? 내가 당장 쳐 죽일 거야. 그랬더니 너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죄성이라서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느낌으로 나단 선지자 스타일로다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그럼 얘를 그러면은 조져야 될까? 그냥 봐줄까? 그러면 아니지, 그냥 조져야 돼. 이거는 그 냅두면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게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린 나쁜 소식이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린 악당이거든. 내가 악당인지 나만 몰라. 내가 악당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의로 말하면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양면성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냥 싹 다 사형이야. 너 사형 다 사형이야. 여기서 그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뭐 구구했다고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세 가족한테 제가 설명했는데 똥 조금인데 어때요? 똥 발랄래요? 근데
그 리소스가 똑같다는 거죠. 죄성,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기본 리소스가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굳이 그런 거 자범죄를 아무리 평생 더 깔끔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형인 이유는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문용어로 쌩을 까고 내 것처럼 뺏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도둑질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형.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대신 씻어줘야 돼. 대신 이거를 그냥 봐줄 수는 없어. 이거를 뭔가 누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만 공의롭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로마서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그 사람들의 죄를 간과라고 나왔는데 번역됐는데 이게 정말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약간 스루 패스 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바이패스 되는 거.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지 진짜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캐릭터인데 그게 동전에 양면 같고 그 붙어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공의, 공의 없는 사랑은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보따리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꼭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 뭐 우리를 구조해야지 그럼. 당신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내가 거기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당신이 구해주고 싶어서 구해주는 건데 그럼 내가 뭐 그걸 고마워해야 돼? 이런 사람 꼭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는 이제 원어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선물. 은사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중에 한국말로 그 은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올 때 은사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원래 원문의 의미가 선물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맡겨놓은 겁니까? 맡겨놓은 거 내 선물 내놔. 내 선물 내놔. 맡겨놨어? 아니죠. 선물은 원래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는 게 선물이고 그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 못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 안 해도 돼요. 이거 되게 충격이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하나님이 본인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당위성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 구원 어디 맡겨놓으셨나? 당신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뭐 살인마가 어디 와서 뭐 우리를 용서해줘야 돼요. 뭐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만 말하면요. 오타 나왔네. 제가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왔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스스로 용서해 주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게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시기로 플랜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신다고요. 그럼 속죄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해주는 거다? 아니요.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그 사랑이신 그 성품이 드러나신 거다. 속죄의 본질 이렇게 나왔는데, 대가를 대신 지불한다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데, 여기 능동적 수동과 수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왜 33살까지 왜 인간으로 사셨어야 됐을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면 아기 때 바로 아기 때 바로 십자가 어떻게? 그 너무 심한가? 아기는 그렇게 안 죽이니까 그럼 뭐 한 청소년 때 십자가? 왜 굳이 33살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단순히 기계적 그런 수동적인 순종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빨리 서면 감당해도 되잖아. 근데 능동적 순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기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이렇게 세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세례 요한도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럼 원래대로면 예수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자, 내가 주겠다, 요한아. 이러셨어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굳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되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이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모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근데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세례를 받는 걸 보여주시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몸으로 하신 거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갈 때도 성전세 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딱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걸 또 얘기하시죠. 얘들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돈 내고 들어가니 그냥 웰컴이니 그냥 들어갑니다. 그치? 그치? 근데 그러면 맞잖아 임마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러할진데 그게 맞지만 저 사람들이 시험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저쪽에 가서 물고기 낚시 하나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잡혀서 입을 열면은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개씩 낼 수 있는 한 세겔 동전이 나올 거야. 그거 내고 들어가자? 그럼 안 내고 들어가도 돼, 예수님은. 근데 뭐예요? 능동적 순종을 하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태도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익히 아는 의미는 이겁니다. 수동적 순종. 일단 예수님의 전 생애 자체가 고난,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신 거가 맞긴 하지만 그게 좋아서 막 하나도 안 느껴진다, 메롱메롱 채찍질하는데 막 나는 신이라서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수동성을 갖고 고통도 하나하나 다 느끼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그 형벌과 처벌을 하나도
반칙 없이 열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수동적 순종이죠. 십자가의 고통. 이게 육체적 여러분 이제 맨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막 이렇게 자꾸 종교화되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제가 청년들한테도 계속 수련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종교화되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화. 이게 약간 굳어지는 것 같아. 막 루게릭병 같아. 막 사람이 이렇게 막 근육이 막 마비돼서 이렇게 잘 살다가도 점점 모든 음식이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생명을 잃고 그냥 당위성만 남아. 껍데기만 남아. 이래야 돼. 왜 그게 가능한지, 무엇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답만 외우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교회 오지 마. 담배 피우면 교회 오지 마.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여기서 다 같이 술판 버려요가 아니라 그건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렇다고 여기는 깨끗한 애들만 올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다는 것도 종교화되면은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말은 되게 휘황찬란해. 근데 자기도 그걸 공식처럼 외워 그냥.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삶아요. 영혼 좀 넣어주지? 영혼 좀 넣어주지? 근데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친구가 막 이럴 거예요. 야, 영혼 좀 넣어라 말할 때. 영혼 유체 이탈화법이냐? 막.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전화서 찬절 받으시면 뭐 이러면서 그래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면 전 장사한지 뭐 살만 십자가에서 뭐 하나도 안 와갔죠? 이거 까부수는 게 제 전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흔하게 막 얘기하고 치환되고 자꾸 교리로 치환되죠. 근데 한번 봅시다. 팩트를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1인칭으로 가보죠. 1인칭으로. 이 당시에 어떤 의사가 이거를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의학적인 관점으로 생물학적인 진짜 실질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관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분이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인이 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냥 종교적인 얘기 말고 사인.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이제 가셨잖아. 그래서 나중에 부활은 하셨지만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는데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생물학적인 사인. 이제 법의학자로서 이제 보는 거죠. 사인이 이렇구만. 직접적인 사인은 뭐냐면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되게 의외죠. 십자가에서 뭐 쇼크사, 막 심장마비 아니면 과다출혈 뭐 이런 걸로 죽을 것 같은데 사인이 질식사예요. 그 근거가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의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그 성경의 기록에 그런 거 있죠. 그 확인사살 하잖아. 확인사살. 그래서 여기 옆구리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밑에서 창으로 그 사람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 롱기누스의 창으로 해서 맨날 판타지에서 막 쓸데없는 썰 푸는데 그 롱기누스는 뭔지야 그거 이름 팔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전승에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딱 찔렀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찔렀어. 옆구리부터 이렇게. 그래서 옆구리를 보라고 하죠. 내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라 하는 게 뭐 이쪽에서 찔렀는지 이쪽에서 찔렀겠다. 그렇죠. 대각선이면 심장이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어렸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찔렀겠지. 딱 찔렀어요. 예를 들어서 찔렀어요. 이렇게 안으로 심장을 딱 찔러서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뺐을 때 창을 찌르고 뺀 다음에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잖아. 나도 그거 몰라서 물은 뭐야? 또 피냐 피지. 물은 뭐야? 뭐 피랑 물이랑 왜 따로 나와? 뭐 성경 뭐 이상하게 썼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의사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더라고. 사람이 심장이 질식사하는 폐를 관통했다고 했나? 어쨌든 이게 물이 찬대요. 질식사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법의학적 소견이래요. 그래서 이게 질식사한
그 시체에서 피가 나면 이게 뭐 혈청이 분리가 된대. 그래서 그 피도 물이랑 피랑 섞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섞여서 도는데 이게 그렇게 죽은 사람은 이게 분리가 돼서 물 따로 피 따로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딱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다? 의학적으로 질식사라는 거야. 근데 질식사 어떻게 질식사인가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게 빡세요. 이게 사람이 일단 시작부터 봅시다. 골고다 언덕 갈 때 일단 가기 전에 기본 세팅이 채찍질부터 시작하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비교적 고증이 잘 된 거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일단 그 당시 로마 이제 형벌 그 사료로 봤을 때는 기본 세팅이 일단 뭐 근육이 다 없어져 있고 시작을 한대요. 이 채찍질을 하도 맞아서 이 살점이 등판 이제 뭐죠? 광배근 승모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근육이 없다고. 다 찢어져서 근육 다 파열. 뒤에 등판 다 파열. 그러면 이제 팔을 못 들어요. 이게 근육이 있어야 뭐 팔을 든다며.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근육이 다 손상되고 시작을 해요, 일단. 다 등짝이 다 거덜나게 일단 맞은 다음에, 뭐, 일단 가시관 또 썼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출혈, 여기서 출혈, 얼굴도 엄청 많으니까 뺨도 엄청 때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막, 그래도 막 피 이렇게 찔끔 흘면서 멋있는 조각미남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 로마 형벌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얼굴 누군지도 못 알아볼 때 피떡대 있을 거라는 거지. 막 진짜 처참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그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때리고 얼굴은 예쁘게 내주는 게 아니라 엄청 때린대. 엄청. 그래서 얼굴 막 부어 터져갖고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질고를 하는 자라 그의 몰골이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한 거야. 그가 이왕 상함이 어쩌고 이렇게 되게 점잖게 써있죠. 피떡 뗄 정도로 얻어 터져서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다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돼 있죠. 얼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십자가 그거를 이제 크로스핏 이제 시작하시는 거지. 그거 메고 가야 돼. 근데 과다출혈이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혼자 못 들어서 자빠지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야 그 형벌 집행을 로마군이 자기가 질 수 없잖아. 나는 형벌 집행하는데 교도관이 그걸 져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나요. 빨리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교도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자기 그냥 이 사형 집행 일하는 거야. 그냥 막 채찍질하고 막 이제 뻗었어. 그래서 막 못 일어나. 막 얼굴 다 터져갖고 막 과다출혈 막 힘도 없어. 막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움찔움찔 이러고 있는데 빨리 일 끝내야 되니까 아무나 와서 빨리 네 같이 날라. 그게 그 얘기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탈진. 일단 탈진 상태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래도 골고다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온다께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빡센 건지. 그게 십자가형 한다 그러면 막 진짜 자다가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게 그게 돌면서 그게 이 직선 코스도 아니야. 그 마을을 다 돕니다. 이렇게 그걸 메고 다 돌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동선을 보라고 전시효과. 그리고 그 모멸, 그 능멸. 참고로 속은 없습니다. 알몸입니다. 영화에서 그걸 알몸을 할 수는 없잖아. 너무 그래. 보는 우리도 좀 우리 마음도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영화 감독이 정말 고증을 실제로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사람 빨가벗겨놓고 진짜 어떻게 못하죠. 근데 실제로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그것도 막 보는 앞에서 속옷 네 갈래로 찢어서 갈라가고 그 상태로 이제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치욕이야. 막 여기 막 성기 다 보이고 얼마나 고통, 치욕 뭐 할 수 있는 더러운 건 꼴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겨우 올라왔어. 어떻게? 그게 올라온 것도 아니야. 거의 끌고 온 거야. 거의 구레네 시몬이 겁나 끌고 온 거야. 그 시몬은 뭔 죄야? 자기 죄 때문에 온 거구나. 그래서 그나마 자기 이제 예수님이랑 천국에서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같이 졌다 아이가. 그래서 허세 그냥 미치겠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는데 일단 어깨 탈골. 왜냐? 근육 없다니까요. 여기 근육 다 너덜너덜이야. 뒷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팔도 자기가 못 올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인형 매달듯이 이렇게 뭐 잡아 끌어갖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도 뭐 안 맞으니까 어거지로 막 어깨 뺀 다음에 그냥 박잖아요. 그래서 박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려요. 올렸죠. 근데 올리면은 우리 막 그래 깔끔하게 이렇게 막 꼭 이렇게 구도가 잘 맞잖아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잘 맞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중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현실적인 십자가의 모습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이 상태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 올려야 돼. 근데 근육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발로 어거지로 쳐서 올리는데 여기 꽂혀 있는데 계속 쓸리죠? 그러면 이거를 숨 쉬려고 올릴 때마다 이게 다음번에 너무 아파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를 쉬려고 차 올리면 너무 아파. 이거를 무한반복해야 돼. 이 짓을 그 위에서 이러고 있는데 또 막 진짜 힘 없어서 또 이러고 있어. 막 까마귀 날라가서 막 눈알 쪼아먹고 막. 내가 지어낸 말 같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의 현실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힘이 빠지면 쳐져서 못 올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질식사. 야, 이걸 좀 체력 좀 되는 사람은 3일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이거를 말이 3일이지 이거 5분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 지옥 같은 5분의 시간을 24시간씩 3일이면 와, 제발 죽여줘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걸. 진짜 누가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싶었을 거야. 거기 계속 이러고 있을 동안. 이게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상적이고 그런 그냥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두 번째는 죄를 짊어져야만 했던 고통.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죠? 공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죄를 경험해야 됐다는 건 뭐냐면, 제가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앞집 사는 꼬마이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같이 탔는데, 밀웜이에요 하면서 막 갖다 내는 거야. 내가 그랬고 진짜 뻥안 치고 엘리베이터 그 벽에 거의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하나님 창조한 생물 중에 물론 내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징그럽게 보이는 거겠지만 나 그게 너무 싫거든.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난 죽겠어. 날 죽여 그냥. 난 그걸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공간에 그 애를 이렇게 들이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야 했다는 게 이게 진짜 극도로 혐오스럽고 정말 싫어하는 거였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지. 오늘 약간 고문 3종 세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버림당하심. 이게 또 정신적 데미지, 정서적인 고통 플러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런 말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그게 패시브라고. 그냥 항상 원래 영원히 실시간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완벽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실제로 그때 인류의 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그런 척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실제로 버려야 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삼위일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달린 순간만큼은 최초로 버림을 받은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처음 겪는 단절,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죠.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분노 이런 걸 얘기하면 분노로는 우리 정서상 뭔가 얘기하면 안 좋고 막 하나님 나쁘게 말하는 것 같고 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분노, 신의 분노에 대해서는 잘 함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다며요. 그럼 어떻게 화를 내요? 너 누가 네 여친 쌀데기 막 때리고 있으면 너 화 안 나? 나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 너 화 안 나? 그래도 그러면 화 안 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는 신이 아니니까 화 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러면은 신은 그 화 안 내야 되는 거네. 네 부모 자식 막 어디서 억울하게 얻어 터지고 있어도 화 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시마미를 닮은 게 아니라 시마미가 날 닮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악한 일을 볼 때 화가 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야만 해요, 실제로. 근데 그 분노가 누구한테 쏟아졌어요? 예수님한테 쏟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화해, 성경의 구약에 계속 나오는 그 화목제물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바지라고 해야 되나? 화를 대신 받을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 화를 누군가에 당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받을 완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막 아사살 양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대신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개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목제를 지내서 안수해서 죄를 옮긴 다음에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나 피를 흘린다. 그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존재, 예수님이 그 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대속적 죽음, 이것도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대속적, 구속하셨네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꼭 이 용어 우리 좀 바꿔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용어부터 바꾸셔야 돼.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뭘 날 구속했다고? 진짜 100% 이렇게 알아들어요. 지금 그냥 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예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았지.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속하셨네 그러면 물어보면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냥 알아들은 척해. 그래 뭔지 모르지. 뭐 이렇게 잡아가셨다는 건가? 그래 구속하셨어요. 뭐 전혀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처벌받았어야만 하는데 대신 처벌받으셨다.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나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구해주는 희생타라고 해야 되나? 야구의 희생타.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할 때는 대신 이제 동물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죄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임시적으로 해결했다면
그 어린 양 대신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그 기능을 완성하신 분,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야. 모르면 계속 모르고 알면은 더 풍성해져요. 왜 어린 양이라고 왜 그래요? 예수님한테 왜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말이 뭔지 다 알아들어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는 그거 화목제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양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양한 죄를 씻는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어떤 모형들, 그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제 대전제가 이 네 개예요. 첫 번째, 죄인인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 못 시키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 못 시키면 여러분 그냥 복음 못 전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기분 나쁠까봐 이거 싹 얘기하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해. 널 사랑한다고. 너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하면 좋고 아닌 말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계획은 나도 갖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계획대로 가. 내 계획이 더 확실해 보여요. 이런. 첫 번째, 이거를 설명하고, 이걸 부드럽게 적용하고, 이걸 이해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신 죄인이고, 죄인데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다. 두 번째, 죄인은 우리는 죄를 혐오하시는, 이것도 잘 얘기해야 돼. 이것도 물타기 요새 엄청 하네요. 혐오하지 말래. 혐오를 멈춰달래. 인권을 좀 존중하래. 혐오가 나쁜 겁니까? 내가 얘기했어. 혐오가 나빠요, 여러분? 혐오가 나쁜 건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해볼까? 어떻게 되나? 이웃집 여자, 혐오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웃집 여자를 막 사랑하면 어떻게 해? 모두 다 사랑해? 그냥? 이웃집 여자 사랑하면 우리 집 여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많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넓은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이웃집 여자를 오지랖 넓게 사랑하면은 우리 집 여자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식 좀 떨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발. 자기는 착한 척 하는 게 제일 문제야. 그게 올바름을 이뿐인 올바름, 그게 PC주의라고 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 있어. 슬로건으로서 올바름은 있는데 실상에 맞지 않는 거야. 여러분 딱 느낌만 들으면 어때요? 존중하는 거 누가 나쁘다 그래? 혐오하는 것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 거 같죠. 근데 뭘 혐오하고 뭘 존중하냐고. 연쇄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해 줄까요, 우리? 연쇄살인마가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인을 쾌적하게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의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여기 이 사람이 이 시간대는 여기 혼자 있고요. 뭔 헛소리세요? 무슨 독사운드세요, 목사님? 이러지. 근데 실제로 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나쁜 걸 혐오하면 안 됩니까? 내가 너 혐오하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나쁜 걸 혐오하면 안 되냐고. 나쁜 거. 살인마 혐오하면 안 돼요? 살인 말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나쁜 행실을 혐오하면 안 되는 걸까? 거짓말하면 왜 다 존중해주지? 왜 거짓말 혐오를 멈춰주세요? 부모님 막 문제집 써야 돼요. 돈 벌어갖고 딴짓하는 거 존중해줘야지. 왜 아동 혐오를 멈춰주세요. 그럴 거야 그때도? 나쁜 건 혐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아성애자 소아성애라는 그 행동을 하는 그걸 혐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혐오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아무거나 사랑, 막 무분별한 사랑, 말뿐인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고요, 거룩함 안에서 사랑이에요.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죄를 받아주시진 않아요. 이거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랑 죄를 받아주는 건 다른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네가 죄에 오염됐으니 너를 받아줌으로써 내 빛을 너에게 비추게 해서 네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게 해줄게, 이거예요. 어두워도 괜찮아. 그게 아니야. 똥 묻어도 괜찮아. 시멈이 똥밭에 불러오고 아빠 사랑해 하고 뛰어오면은 똥도 괜찮아. 할짝할짝 계속 똥밭에 부르려.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만큼 똥을 닦아야 돼요? 발라야 돼요? 닦아야지. 그쵸? 화났어. 텐션 다운. 여러분한테 화내서 죄송해요. 꼭 이제 욕먹을 애가 안 먹고 착한 애들이 대신 욕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죠. 죄인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거 분리의 개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영원히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너는 내가 싫다 그랬지? 그래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그거야. 죄인인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의 노예로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담배 피울 자유, 친구 때릴 자유. 물론 걔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겠지만, 뭐 또 무슨 자유가 있을까? 돈 횡령할 자유? 많아요. 뭐 하는 거 뭐 불법 군 면제 받을 자유? 뭐가 있을까?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하고나 만나서 섹스할 자유? 그게 자유 같지만 사실상 노예라고. 죄의 노예라고. 그게 당신을 오염시키고 당신 내면을 파괴하고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고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고 당신의 뭐든 다 뭐예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노예다.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고 실제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가르친다, 뭐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세계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관. 뭐 인생 뭐 죽으면 땡이지 뭐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뭐 등쳐먹는 최대한 법에 안 걸리게 등쳐먹는 게 최고예요. 그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든 뭐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은 거야. 안 걸리고 헤쳐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세계관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 좀 있다고 해서 이름 남기는 거, 어떤 거, 뭐 명예욕, 그런 것도 뭐예요? 안 걸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돈을 모았을지라도 내 편한테 그 돈을 뿌려주면 날 신봉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야. 그게 죄의 더럽고도 무서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찬송가 가사가 그거예요. 더럽고도 무섭습니다. 죄는 질병과 같고요. 어떤 면에서 죄는 막 염산 맞는 것 같고, 내가 맞아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염산 맞고 어떻게 최홍만도 못 버텨요. 염산 맞으면. 그러니까 죄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뒤에 진행할게요.